잡초는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철학 교수로 살다가 지방에 내려와서 시골에 가서 농사 일을 하는 철학 교수 윤구병 선생님, 철학하는 농사꾼, 농사 짓는 철학자, 이런 별명을 갖는 윤구병 선생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가 농촌 생활을 하시면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사색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책입니다. 윤구병 선생은 말합니다. 잡초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그 풀의 가치를 모르는 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름 없는 잡초로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부를 뿐이지, 쓰레기조차도 결국 자기 몫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쓸데가 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그 앞에서 도망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바다라는 피조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연현상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2절에는 눈, 우박, 26절에는 비, 28절에는 이슬방울, 29절에는 얼음, 그리고 서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나열했죠. 우박, 비, 눈, 이슬방울, 서리.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는 땅의 큰 물, 바다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9절과 20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광명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을 아느냐? 그들이 가는 길을 아느냐? 그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빛과 어둠에 대해 네가 알기는 아느냐? 그런 물음이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의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물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답을 할 수도 없는 물음이고요. 빛과 어둠. 여러분, 우리는 빛은 항상 좋은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것, 행복, 기쁨, 성공, 승리, 이런 건 다 빛의 개념으로 넣고, 또 어둠은 나쁜 것,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 슬픔, 불행, 고난, 실패, 절망, 이런 걸 어둠의 편에 놓습니다. 오늘은 이 이원론적 구분을 조금 무너뜨리는 아마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에서 다른 것이다, 앞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얘한테 뒷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래를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앞면 없는 뒷면도 없고 위 없는 아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도 그렇습니다. 어둠 없이 빛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빛 없이 어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또 빛이 그림자를 만들고 어둠은 빛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보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남자가 되죠? 하와,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이 비로소 남자가 됩니다. 여성이 없다면 아담은 남성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었을 겁니다. 남성 없는 여성 없고 여성 없는 남성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언제 내가 됩니까? 나라는 개념을 언제 처음 알게 될까요, 아기들이? 너를 알게 될 때,
너라는 대상이 있을 때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홀로 산다면 여러분 나라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다면, 빛만 있다면, 온통 빛만 있다면 이 빛이 빛인 줄 모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별도 여러분 어둠이 찾아와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예,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평안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만 주시고 평안만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둠도 주시고 재앙도 주신다니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은 하나님이 주신 것, 어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과 평안만 주시는 분, 고난과 환난, 어려움, 재앙 같은 건 주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이 말씀을 아주 확성기에 대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중에 인내를 배워라, 이런 말씀 물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물들 있죠. 우박, 눈, 비, 서리, 이슬, 안개, 진눈깨비 다 포함될 겁니다. 이 자연현상들은 어디에서는 빛처럼 또 어디에서는 어둠처럼 만나게 됩니다.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곳에서는 빛이 내리면 이건 빛입니다. 비가 내리면 빛이며 생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홍수가 난 곳에서는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하는 곳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절망이고 슬픔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비인데 어느 곳에서는 빛이고 생명이고 어느 곳에서는 어둠이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곳에는 그 비가 좋은 것, 선으로 작동됩니다. 비가 좀 안 왔으면, 제발 좀 안 왔으면 하는 곳에서는 비가 나쁜 것, 악으로 작동됩니다. 이슬과 서리도 그럽니다. 어떤 곡물에는 이슬과 서리가 내리면 좋은 것, 선이 되지만 어떤 곡물에는 이슬과 서리가 내리면 나쁜 것, 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박 창고, 요거는 오늘 이제 일단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창고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이 오면 어떤 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어떤 이들은 그 상황에서 뜻밖의 이른바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다들 고생하시죠.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 마스크 회사와 또 일부 병원들은 호황을 누립니다. 분명 한 가지 사건인데 누군가에는 선으로 작동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으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다니기 때나 유치원 다니기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출몰해서 제가 그 박멸에 아주 온 힘을 다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퀴벌레를 보고 그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만드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징그럽고 너무 싫은 바퀴벌레를.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 바퀴벌레. 그렇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를 환영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목화 농장에 목화에 해를 입히는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의 유충을 먹는 것이 아시아산 바퀴벌레, 그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목화 농장주에게 바퀴벌레는 선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퀴벌레가 유익한 곤충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죽여도 또 나타나고 또 생기고, 이 질긴 생명력, 우리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하는 그 생명력, 그것을 노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라쿠칼라차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라쿠칼라차. 이것은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바퀴벌레를 노래한 건데, 원래는 스페인 민요인데 1900년대에 멕시코에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참하지만 이 바퀴벌레처럼 끝내 살아남자, 생명력을 가지고 끝내 버텨내자 하면서 이 라쿠칼라차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의 생명력을 배우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종횡무진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수평으로, 수직으로, 심지어는 천장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엄청난 회전력으로 높은 곳에서, 자기 몸의 수천 배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 회전력으로 몸을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예민한 더듬이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금방 몸을 바꿔서 돌려 피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바퀴벌레의 이 대단한 능력을 연구하면서, 이 특성을 연구하면서 원리를 밝혀내면서 사람의 재난 현장, 그곳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생존자를 찾아내는 로봇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의 그 몸의 특징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쓸모없고 징글징글하고 없었으면 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그 바퀴벌레가 어디에서는 농사에 직접 도움을 주는 유익한 곤충이 되고, 어디서는 그의 끈질긴 생명력을 배우자는 교훈이 되고, 또 어디서는 좋은 인간에게 유익한 로봇을 만드는 모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의 구조라는 게 참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등 종교에는 선악의 구조가 다 있습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합니다. 다시 말해 이원론적 구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 차원이 그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 다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자란 겁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가 아니라 한 그루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 말은 동전의 앞뒷면은 결국 동전 하나가 갖고 있듯이, 윗물과 아랫물은 그 하나의 물 안에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선과 악도 결국 하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완벽한 선만 드러내는 것도 없고 완전히 악만 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무조건 평안한 것, 좋은 것, 빛인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우리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힘드니까 무조건 나쁜 것,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첫 아이를 조산으로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고 사흘을 채 못 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시간이었고 아픈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눈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의 일이 참 어떤 부분은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제가 아이를 보내고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옆에 산모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산모는 첫 아이를 잃고 둘째 아이를 낳고 지금 퇴원을 기다리는 산모였습니다. 근데 그 산모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첫 아이를 별 탈 없이 출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며칠 안 지난 후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 초보 아빠가 아이를 혼자 보는데 아이가 울었겠죠.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업습니다. 근데 목도 못 가는 그 갓난 아이를 업다가 아이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아이가 그 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아이를 낳은, 두 번째 낳았지만 첫 아이를 낳으신 분입니다. 저는 당시 그 산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하필이면 나와 같은 병실을 썼을까? 그리고 나는 내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얘기를 나에게 들려줬을까?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싶으셨구나. 야곱이 그 돌베개 벽을 잘 때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사를 자꾸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산모는 퇴원을 했고 저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산후통이라고 훗배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먹지도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계속 링거를 맞아야 하는 상태인데 그게 와서 추웠다 더웠다 배는 극심히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실 때 나도 데리고 가실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나를 살려두셨구나.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저는 같은 장소에서 느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그게 하나님한테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낳은 아이를 살려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셨고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도 안 해주시는 일들이 물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둠을 모르는 채는 우리는 빛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곧장 한 보름 만에 가나안으로 충분히 입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자체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악이 선이 됨을, 선이 악이 됨을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자체가 선인 동시에 악이고 악인 동시에 선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계속 만나가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작은 것 하나에 크게 기뻐했다가 크게 슬퍼했다 이러지 않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의 폭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좋은 일 같아도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슬퍼서 아깝지만 이 안에 또 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니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이단들이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하는 걸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불편하고 참 싫지만 그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교리를 성실히 배우고 가르쳐야겠구나.
좀 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겠구나. 좀 더 깨어나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이럴 때 이단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악이면서도 선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 나쁜 일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느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느끼기에 악 같은 일, 선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다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 재난, 실패, 슬픔, 절망, 고통 이런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의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선인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절망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힘들 때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성령께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한 그루에서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님께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바랬건만 주님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심판, 두려움일 뿐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이미 빛과 어둠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과 진노를 다 읽어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에서 나온 진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결국 구원의 기쁨의 날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선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하십니까? 그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고 경험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재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오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라는 빛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건, 모든 관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재창조해 가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매 한 요일 한 요일 말씀 붙잡고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서시고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비를 보며 생각합니다. 어디에선가는 단비이고 어디에선가는 끔찍한 비가 될 수 있음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우울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안에 빛과 어둠이 있음을, 선과 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